시편 150편은 총 5권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권이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권이 오늘 42편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 42편 위에 표제어 위를 보시면 아마 제2권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가 해당됩니다. 시편 이 1권과 2권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1권은 주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41개의 시편 중에 37개의 시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2권은요, 주로 다윗과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알고 오늘부터는 이제 시편 2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권 첫 번째 시인 42편인데요. 이 42편은요, 뒤에 나오는 43편과 하나의 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 42편과 33편의 내용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반복되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본을 보면 이 시편 42편과 43편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시로 함께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함께 묶어서 우리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상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편의 표제어를 한번 보십시오.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요, 우리가 지난 새벽 살펴본 민수기에서 우리 본 적이 있습니다. 고라는 레이 지파의 아들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 고라가 민수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시기해서 250명의 지도자들을 이끌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인물이 바로 고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열어서 고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궁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라에게 속한 아들들 가운데 몇 명을 살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오늘 시편의 표제에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주로 두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전 문지기를 했습니다. 성전의 문을 지키면서 누구는 들어오게 하고 누구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문지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성전을 지켰던 거죠. 또 하나의 역할이 있었는데요. 성전 찬양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찬양을 만들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운데 이제 고라의 자손들이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구약 시대의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적 노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회중 찬송으로 사용이 되었던 거죠. 이때 찬양을 만들고 인도했던 그 성가 대장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마스길이라는 말은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의 찬송을 통해 믿음의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과 이어지는 43편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리고 한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구절들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시입니다. 아니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까지도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복음 성가로도 만들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찬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찬양 참 좋아하는데요. 힘들 때마다
혼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도 간간히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인은요, 원수들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핍박이 얼마나 컸던지 10절에 보면요,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이 당하는 이 고통의 근원은요, 외부적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인이 갈망하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고통, 시인의 갈망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 찾는다는 말은요, 울부짖으며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데 갈급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시편 42편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2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배고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새벽 우리는 무엇을 찾고자 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워져야 할 많은 결핍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채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갈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또 팡세를 쓴 파스칼 역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빈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은 피조 세계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의 부여와 또 성공,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채워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울수록 오히려 갈급함만 커집니다. 자, 그러면 그 빈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자, 파스칼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다.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 맛집이나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육체적인 것에 전부 다 관심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영혼의 양식은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맛집에 있는 맛있는 음식은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하나님을 영혼의 양식으로 취하는 것은 먹어도 그만이고 먹지 않아도 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늘 갈급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갈망의 문제는 세상의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실 결핍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갈망이, 내 영혼의 갈망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 바른 갈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오늘 시인이 구체적으로 원했던 갈망이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그 갈급함의 실체가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 예배의 자리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래서 이 배울까는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구약에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대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일지니가 바로 오늘 시인이 말한 배울까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배울까는요, 공적 예배를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시인이 구하는 갈망의 실체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적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 오늘 4절도 이 4절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지금 시인이 언제를 회상하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갈망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시인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강제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인의 상황을 짐작케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자, 바로 본문 6절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시면, 자, 시인은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여기 헤르몬은요, 시리아와 국경을 마주하던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살산은요, 그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아마 헤르몬산 주변에 작은 구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돌아갈 수 없는 환란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적인 압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오늘 9절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9절에 보시면 시인은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시인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아무리 갈망하고 예배의 자리를 아무리 갈망해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대적들이 시인을 더욱더 핍박하고 비방하는 거죠. 10절에 보면요, 대적들은 시인을 향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계속 조롱합니다. 자, 이것이 비수가 되어 10절에 보면 시인의 골수를 찌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도 시인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했던 그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해도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는 그만 갈망해야 하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더욱더 시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치 물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사슴처럼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강력히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렸던 영혼의 만족과 참된 안식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의 당연한 영적인 반응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만족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그 갈망의 채워짐이 없이는 도저히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어떤 것에도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수록 그냥 됐다. 이제는 됐다. 하나님 없이 살아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갈망이, 목마른 갈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우리의 갈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망의 모든 결핍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 우리는 오늘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힘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에게 이 영혼의 갈망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예배의 갈망이 정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이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갈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의 제한이 풀렸으니 마지못해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제한을 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지. 가서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며 준비해야지. 이런 예배에 선한 갈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예배 시간에 늦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예배당의 문을 열어주신 이 은혜가 헛되이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꼭 우리 안에 이런 예배에 대한 갈망이, 갈급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